만든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어느 신문사에서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이 어떤 길인가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공모를 했고 거기서 1등으로 뽑힌 답이 이겁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가슴에서 발로 이어지는 길이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 말은 결국 아는 바를 가슴으로 느끼는 것, 그리고 가슴으로 느낀 것을 실제적으로 발로 실천하는 것, 이게 굉장히 어렵다. 거기까지 가는 것이 굉장히 먼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지만 알아도 실천하지 않는 경우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우리가 낭패를 당하거나 우리가 또 평생 이러한 어떤 그 계획들에 대해서 제대로 시도도 못 해보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무튼 분명한 것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요즘에 강좌가 많잖아요. 근데 강좌 중에 수영 강좌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수영 강좌. 근데 집에서 수영 강좌를 동영상을 틀어놓고 40강의를 여러분들이 계속 수영 강좌를 들었다고 했을 때 지식적으로는 수영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배우겠죠. 근데 물에 들어가면 뜰까요? 안 뜨죠. 바로 죽습니다. 그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어떠한 것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결국 내가 배운 지식을 실제적으로 몸으로 체득을 할 때, 그때 몸을 통해서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 이렇게 알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내가 변화됐다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저거 내가 들었던 말씀이야, 저거 내가 아는 말씀이야 라고 하는 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말씀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대로 한번 몸으로, 삶으로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이제 내게 돼요. 그러지 않고 단순히 그냥 우리가 앉아서 듣는 것만으로는 결코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 많은 사람을 보고 감동하는 게 아니라 작은 실천을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아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우리 청춘들,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뭘 보고 감동하겠습니까? 예? 결국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감동을 받는다라고 할 때는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작은 실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에 도전을 받고 뭔가 이 마음속에 꺼져가던 이 불꽃을 다시 이렇게 사르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4년도에 여러분들 뉴스를 접하신 분들 있을 텐데, 그 2014년에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청년이 스촨성에서 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 한 노인이 앉아서 졸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졸고 있는 모습이 자꾸만 중앙 통로로 머리가 기울어지면서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바로 바닥으로.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자리를 옮겨서 그 노인 좌석 앞으로 가가지고 그 노인 그 머리에 이렇게 배를 대고 쿠션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20분간을 갔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앞에 있던 분이 사진을 찍어서 올림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것이 뉴스화가 됐는데, 그 청년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 노인분이 졸다가 괜히 중앙으로 떨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으니까 걱정이 돼서 앞으로 가서 자기가 그냥 쿠션 역할을 해준 거죠. 우리 남자들이 언제 쿠션 역할을 해주죠? 이쁜 여자가 졸 때. 그때는 정말 쿠션이 돼주고 싶어요, 다들.
근데 뭐 마음에 안 드는 남자들, 뭐 마음에 안 드는 여자들이 졸면 막 어깨를 막 세게 치지요. 깨라고, 짜증 난다고. 이 청년 같은 경우도 뭐 갈 길 바쁘고 다 바쁜데 노인분이 졸고 있다고 해서 그 노인을 본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졸고 있는 모습을 본 사람이 한둘이겠냐고. 알고는 있죠. 보는 순간 다칠 수도 있는데 라고 하면서도 안 움직여지는 거죠. 몸이 굳어 있는 거예요. 마치 지식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배워도, 또 지식적으로 수영 강좌를 배워도 물속에 들어가면 몸이 굳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의 작은 부분을 하나하나씩이라도 해보는 사람이 결국 그러한 상황에 맞닿았을 때 자동적으로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뭐 청년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바로바로 그냥 막 컵이라든지 또 숟가락이라든지 젓가락이라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요. 다 깔아놓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먼 산 보고 있고, 그게 전혀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어느 자리에 갔을 때 먼저 섬기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실천하는 것이 전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항상 대접받으려고만 하고 있지 전혀 그러한 자세들이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작은 부분에서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할 때 어느 순간인가 바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작은 실천들이 따라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작은 실천이 결국 감동을 주는 거예요. 우리 서로에게. 그 전국에 소녀상이 39개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소녀상에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뭐 뜨개질을 해가지고 뭐 목도리를 해준다든지, 또 양말을 이렇게 추운 겨울날, 소녀상이 뭐 추위를 느낄 것도 아닌데 그 소녀상에게 다 이렇게 양말도 떠주고 목도리도 떠주고 모자도 씌워주는 그러한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전국적으로 있는 소녀상에 그렇게 뜨개질을 해가지고 그 위안부 그 할머니들의 그 어떤 아픔이 담겨져 있는 그 소녀상에다가 그렇게 사랑의 실천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작은 거 아닙니까? 그게? 근데 그게 우리에게 또 감동을 주잖아요. 다들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을 텐데 누군가가 한번 움직이니까 그게 서로에게 이렇게 뭔가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해줘야겠다, 나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동의 어떤 그런 그 물결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작은 거예요, 작은 거. 교회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작은 실천, 작은 하나님 앞에서의 섬김이나 수고가 우리 서로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우리가 큰 거에 대한 욕심, 내가 한 방 팡 터뜨려야지 그냥,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말고 작게 서로를 섬기는 그러한 사랑의 실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바로 이 작은 사랑의 실천, 이게 바로 이제 주님을 감동시키고 감격하게 만든 그러한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은 시몬이라고 하는 한 바리새인이 주님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지금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지금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주 희한한 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잔치 도중에 돌발 사건이 벌어져요. 돌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은 초대받지 않은 한 손님이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데, 동네에서 죄인으로 알려졌던 여자예요. 동네 사람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아는, 죄를 지어서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힌 그러한 여인이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온 겁니다. 이 여인의 이름을 지금 알려주지 않고 있어요. 그냥 익명으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말 안 해도 다 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이 죄인, 이 여인이 지금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분이 들어와서 예수님 발 곁에 서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님 발을 닦고 또 그 발에 향유를 붓고 입을 맞추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참 대성통곡하면서 주님의 그 더러워진 발을 씻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갑작스럽게 지금 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집의 주인인 바리새인이 굉장히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놀라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만약에 선지자라면 거룩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서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당연히 거절하고 이 여인을 내쫓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침묵하고 있거든요. 아무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바리새인 시몬이 태클을 거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어떻게 당신이 선지자라면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느냐. 당시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바리새파라는 것은요 분리주의자라는 뜻이에요. 분리주의자.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이런 것들을 분리하는 그 구별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위선에 많이 빠져 있었던 맨 처음에 출발이야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구별됨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외식적으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어찌 보면 이제 정죄하는 자리에 서요. 교회 안에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리새적인 기질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거룩함을 속됨을 구별해 가지고 우리는 죄인이죠. 맞습니까? 우린 죄인이에요. 근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한다고 해가지고 나와 다른 사람을 죄인의 그룹에서 자기를 빼요. 자기를 빼고 자기는 좀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을 구분져요. 한마디로 자기의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쓰는 사람들.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거룩한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정죄의 도구로 쓴다면 그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의 도구로 자기의 어떤 영성, 자기의 거룩한 종교적 행위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안 해? 나는 이렇게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안 해? 나는 11조를 하는데 당신은 왜 이걸 못 해?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쓰는 게 바로 바리새예요. 바리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뭔가 이렇게 남을 정죄하는 도구로서 그것을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로 예수님의 어떤 이 행동,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과 같이 있는 이 모습들이 비난받아야 마땅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주님께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주인 시몬의 이 마음을 이제 알고 비유를 말씀을 해요. 바로 이제 빚진 자의 비유인데 500데나리온 빚진 자 그리고 50데나리온 빚진 자를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이 두 사람이 다 빚을 졌는데 두 사람의 공통점은 다 갚을 힘이 없다. 근데 이 주인이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이 각자의 빚을 다 탕감해 줬다. 그렇다면 이 둘 중에 누가 더 감사하고 더 감격해 하겠느냐 물어본 거예요. 당연히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 더 큰 액수를 탕감받은 사람이 기뻐하고 감사하겠죠. 그 대답을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는 이유는 지금 시몬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 그리고 이 죄인이라고 취급받고 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라고 할 때 바로 자기들이 스스로 느끼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자기 스스로 느끼는 자기들의 죄의 크기, 깊이, 넓이, 여기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 이 시몬의 문제점이 뭐냐면 손님을 대접하는 태도가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손님 초대의 기본을 지금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손님을 초대하게 되면 주인이 물을 떠다가 손님의 발을 씻기든지 아니면은 종을 시켜서 그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예의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면은 너는 내가 니네 집에 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안 줬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 전체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상황에서 초대를 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은 좀 나은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정황을 보면 어찌 보면 불러놓고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불러다 놓고 굉장히 무시를 하는, 굉장히 더 기분 나쁠 수 있는 상황이죠. 사람을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행동들을 지금 이 시몬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런 손님에게 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에티켓도 너는 해주지 않았다. 이유가 뭘까? 그걸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느끼지 않습니까? 어느 집에 갔을 때 내가 지금 대접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 뭐지?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집주인이 초대를 했는데 굉장히 막 열심히 뭔가를 해주고 또 청소도 싹 해놓고 뭔가 손님을 맞이하는 자세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아름다울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죠? 감사가 있죠. 예수님이 시몬에게서는 지금 그걸 전혀 못 느끼시는 거예요. 초대해놓고 대놓고 지금 무시하고 있는 행동을 이 사람은 지금 하고 있었고, 반대로 이 여인은 주님 발에 향유, 비싼 시집갈 때 쓰는 그 향유를 거의 1년 노동자들의 그 액수라고 그래요. 엄청난 그 향유를 이거 나중에 결혼할 때 써야 될 건데 이걸 주님을 만난 그 감격에 이걸 깬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는 행동들 보면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일반인이 볼 때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께 향유를 깨서 부었던 이 여인의 행동은 바리새인이었던 이 시몬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도 감동을 받고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죄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의심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합니다.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달은 분들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신앙은 다른 싸움이 아니라 사랑 싸움이에요. 예수님이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첫사랑.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다 돼요. 사랑을 하면 다 움직이게 되고 다 하게 돼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묶여져 있지 않으면 어떤 것을 해도 뻑뻑하고 어떤 것을 해도 소리가 난다고. 근데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묶이게 되면 모든 것에 있어서 다 유연하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시몬과 이 여인의 차이, 두 눈으로 보면 당연히 여자가 나쁜 여자예요. 죄인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누구를 더 칭찬하고 누구를 더 기뻐하시는가를 보시면요, 다른 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지난날 어떻게 살았든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깨닫고 또 그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조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은 삶을 살고 있어도 주님께 받은 바 그 은혜, 또 나의 죄의 깊이와 넓이와 그 크기를 내 스스로 모르고 있으면, 그걸 모르고 있으면 오히려 과거에 큰 죄를 지었던 분일지라도 지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지금 주님 앞에 가슴을 찢으면서 주님 앞에 낮아져 있는 그 사람이 더 나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사 지금 누구 눈에는 좀 나아 보여도 주님과의 그 느낌이 없는 분들이 있죠. 주님과 전혀 그 교감이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겨우 시몬의 모습처럼 우리가 갈 수 있어요. 시몬처럼 주님의 일에, 주님을 위한 일에 우리는 무관심할 수 있고, 주님의 발과 주님의 머리에 우리의 향유와 눈물과 머리털을 가지고 닦아야 될 그 시간에 그걸 빈정거리고 있고 그걸 바라보면서도 전혀 감동이 없을 수 있어요.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예요. 주님과의 관계. 여기서 깨닫는 만큼 역사하는 거예요. 깨닫는 만큼.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분들은 많이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했던 분들은 달라요. 신앙생활이. 은혜를 깨닫지 않고는 이렇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알면 사랑하게 돼요. 누구든지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깨달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신자들 중에는 그 세 부류의 신자가 있는데, 첫째는 호기심만 갖는 신자가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지적 호기심만을 채우는 것으로 만족을 하는 성도들. 둘째가 확신에 찬 신자,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말을 잘해요. 근데 행동으로 드러나지는 않아요. 세 번째가 바로 헌신된 신자인데, 신자는 말씀을 듣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들은 대로 실천하는 사람. 모래 위에 지은 자, 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할 때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인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그랬어요. 결국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은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많은데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이 적은 게 문제예요. 우리 한국교회 문제도 말씀은 홍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결국 말씀에 대해서 실천하는 거, 헌신하는 거, 이게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그 사랑을 말을 해도 사랑의 실천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빠져 있다면 그는 아직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누군가를 감격해 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당연히 이 여인이 행한 이러한 일들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사랑의 실천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향기를 퍼뜨리는 이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런 모습으로 향기로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자가 잘 산다는 거, 신자가 잘 믿는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 복 받아서 부자로 사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잘 믿고 잘 사는 건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감동을 받고 감격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거,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정말 100점 인생입니다. 100점 인생. 예수님은 이런 여인들을 다니면서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이런 여인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 첫사랑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잃어버리는 순간 병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항상 나와 주님과의 거리를 항상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돼요. 주님과의 나의 거리가 자꾸 떨어지고 멀어지고 있다는 것은 병든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예배의 시간들이 줄어들고 전도의 시간들이 줄어들고 전혀 찬양의 시간들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은 불길한 징조예요. 불길한 징조. 그만큼 주님과의 사랑이 식는 거죠. 제가 뭐 만약에 헬스장을 갔다, 제가 처음으로 수영장을 갔다, 뭐 제가 관심 있는 거를 한다 할 때 제 입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헬스 할 거예요 아마. 그죠? 그러다가 오늘날 내 입에서 헬스가 사라졌어. 그러면은 뻔한 거죠. 돈만 내고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자주 거론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우리 관심이에요. 관심. 근데 그 관심의 단어 중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내 인생에서 빠지고 있다는 것은 내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첫사랑 잃어버리지 말고 여러분들 오히려 그 사랑이 이제는 성숙해져야 되겠죠. 그죠? 뜨거웠던 사랑이라면 이제는 막 좀 더 다듬어지고 성숙된 신앙으로 발전해야지 이 사랑이 식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식지 말고 그 사랑의 그 뜨거움이 잘 주님 앞에 성숙되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 그리고 또 박윤선 목사님 이 세 분은 한국교회 존경받는 목회자인데 또 한 분이 있어요. 2014년에 104세로 소천하신 분인데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 방지일 목사님은 중국 선교사 활동을 하기도 했는데 그 당시에 중국 내에 있는 독립군들 또 학도병들 또 징용자들 이런 교포들을 수십 차례 귀국을 시킨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 공로로 우리나라에서 국민훈장, 그 모란장까지도 받았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나름대로 경건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살았던 분인데 이 방지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내가 당하는 어떤 일도 내가 지은 죄보다는 가볍다. 내가 당하는 어떤 일도 내가 지은 죄보다는 가볍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덤으로 사는 인생이고 어떤 고난이 와도 그냥 감사하게 받아야지. 내 입장에서는 그저 감사한 거다. 그만큼 자기의 죄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크게 보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이 500데나리온 빚졌던 자처럼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방지일 목사님은. 박윤선 목사님은 세계에서도 사실 성경 66권 다 주석한 분들이 많지 않은데 우리나라 분 중에서 이제 이 박윤선 목사님이 성경 66권을 다 주석을 하신 분이에요. 66권을 주석을 다 한다는 건 정말 그냥 책상에 그냥 꼬박 앉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꼬박 앉아서 평생을 그냥 말씀 연구에 몰입을 해야 돼요. 어떤 분은요 홍수가 나가지고 막 앉은 자리에서 막 성경을 보는데 물이 차 들어오는데도 모르고 성경을 보신 분도 있어요. 우리 오정덕인가 목사님도. 그만큼 이 박윤선 박사도 성경 66권을 주석을 하면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87년도인데요. 87년도 2월 달에 성역 50주년 기념을 위해서 기념 논총을 하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헌정을 받는 그 순간에 나는 83년 묵은 죄인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나는 83년 묵은 죄인이래요. 여러분들 몇 년 묵었어요? 각자가 한번 나이 한번 공개해 볼까요? 다 똑같이 나는 몇 년 묵은 죄인입니다. 나이 좀 솔직하게. 나는 몇 년 묵은 죄인이다? 예, 한 10부터 시작해서 80 넘어까지 지금 나옵니다. 우리는 아주 묵은 죄인이에요. 아주 죄로 묵은 죄인들. 박윤선 박사님이 자기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그 분이 있는데 이분 대각성 운동자, 굉장한 분입니다. 이분은.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죄에 대한 깨달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분입니다.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은 자기가 지옥에 합당한 존재임을 깨닫기 전에는 자신의 죄책을 철저히 인식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자기가 속수무책임을 깨닫기까지는 자신의 비참함을 철저히 깨달았다고 말할 수도 없다. 아멘? 자기는 지옥에 합당한 존재라고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아주 지옥에 아주 딱 들어맞는 놈들이에요. 믿습니까? 지옥에 아주 딱 들어맞다니까. 안성맞춤이라니까. 이걸 인정할 줄 알아야 자기를 인식한 거예요. 자기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이 인식했죠. 그걸 인식해야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깨달은 사람. 그걸 깨달으면요, 남을 쉽게 정죄 못해요. 남을. 내가 지옥의 안성맞춤인데 누굴 그렇게 욕하기 바쁘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안성맞춤이에요. 다. 그걸 깨닫고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엄청난 죄인이라는 걸 우리가 다 깨달을 때, 그때 주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또 감격해 하고 또 감동케 하고 또 향기를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깨닫는 그런 또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함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더러움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악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옥에 합당한 존재임을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 참으로 하나님, 우리의 심각한 그 죄의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통회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참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작은 사랑의 실천들 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